2절부터. 더우신 분은 없죠? 더워요? 더우셔요? 하여튼 위에떨이를 늘 가지고 좀 오셔야 되고요. 더우신 분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잠바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 방법이 없잖아요. 해나갈 방법이. 그렇죠? 꼭 기억하셔요. 자, 32절 봅시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을 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자, 빌라도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거친 협박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내어주고 총독들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한 다음에 십자가를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2절.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군병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여러분 영화 보셨죠? 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셨느냐 보세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체포되어지고 이제 밤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침 나절까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했다, 구타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지친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골고다까지는 못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했던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가는데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서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를 지고 끌고 나가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속죄의 양으로 끌려 나가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골고다는 성문 밖에 위치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나? 꼭 이렇게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민수기 15장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짐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림죠.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은 주일날 나무를 했다고 갔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나무를 해서 열심히 삶으로 안식을 얻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인이 돌로 쳐 죽일 때는 어디에? 진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어떻게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미나도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진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이제 다음 주에 할래는가? 우리 이거 할 건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요. 1년에 한 번씩. 육체는 어떻게 해서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사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온전한 제사로서 어디로 나가요? 진 밖으로.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골고다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곳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있냐?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얘기고, 성 밖은, 이스라엘 진 밖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늘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접하는데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의 사용을 어디서 행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진 밖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진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어진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요, 성경에는 늘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고 내용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예시를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늘 외적으로 뭐요?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아니요,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늘과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3장 36절 이거 켜서 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 얘기는 예수를 뒤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몬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이름이 시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신앙적인 이름이죠. 그러면 유월절을 향해서 지금 명절을 지키러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자니까 결국은 뭐 유대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13절 시몬 구레네를 설명하는 거죠. 모르고 막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서 루포 그러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구레네 시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안 찾아왔네요. 어쨌든 이 루포,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루포는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자예요. 복음 안에 들어올 자이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동참되어진다. 그 얘기는 예수님 복음 안에 들어올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병정들을 통해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말씀 한 절에 단어 한 절에 문맥 안에서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루포는 신약교회의 큰 귀한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7장,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후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우리가 누리는데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지금 루포가 어디예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요.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줘.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병고침의 그 사역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죠. 유대 땅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유대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예수가 오셔서 다시 우리 찾을 것이 뭐예요? 갈릴리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찾아드릴게요, 나중에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던 곳, 그죠? 병자가 치유를 받았던 곳,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 핍박이 없었던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했을 땐 거기에서는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루포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무엇이 왔죠? 고난이 함께 왔다. 예수님과 고난을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꿈에서도 여러분이 병든 거에서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도 많은 은혜를 입어가죠. 그건 갈릴리 사역이에요. 초보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현재까지 맨날 주지도 않고만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셔. 믿음 되어져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당연히 열매는 온다. 그 얘기예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젠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가 연약하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이 단에 기도가 그냥 자리를 딱 차리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충성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선함과 열심과 율법이 가득 찬 것이 뭐예요? 한국 교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20년을 들었으면 됐지 또 30년까지 들어야 돼? 40년까지 들어야 돼? 한 3년이면 끝나겠는데 우리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온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 루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되어져서 그에게 영광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루포, 시몬 구레네 사람을 왜 붙들어서 십자가로 지게 했는가 다 설명해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33절 보세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도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고다 해골 그리면 에스겔서 37장에 뼈들만 있었잖아요. 해골들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해골들이 다 살아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언의 영이 누구냐?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미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골고다 즉 해골이다. 그 얘기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해골이 많은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골고다는 산의 모습이 해골같이 생겨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골고다는 사형 집행 장소, 예수가 골고다를 향해서 간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골고다 언덕은 죄악의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골고다 언덕에 누구랑 같이 죽어요? 두 강도와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를 향해서 골고다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죄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오르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34절 보세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여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고다를 향하여서 이르렀던 그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맛보시니까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에서 뭘 탔어요? 쓸개 탄 포도주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시고 그것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시고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쓸개 탄 포도주를 왜 로마의 군병들이 줬느냐?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라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나 믿어서 아멘 그래서 구원이 있다. 아니 불교인들 거기서 구원이 없다 그러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나니. 그래서 이민아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뭐요? 쓸개로 탄 뭐요? 식물로 탄 그것을 뭐요? 예수님께 마실 것을 이민아도 예언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지금 쓸개 탄 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이다. 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쓰디쓴 쓸개를 먹게 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서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쓸개 탄 마취제, 왜 쓸개를 뭐예요? 마취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먹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에서 왜 마취제를 줬냐? 마취제를 딱 먹으면 안 아프잖아요. 고통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통을 면하시면 좋겠는데 뱉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 지불해야 돼요. 죄값에 대한 고통을 담당해야 돼요. 온전한 죄값에 대한 그 고통을 온전히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면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쉬어서 안 먹었다.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신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포도주에 뭐가 들어갔어요? 쓸개 탄 포도주가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35절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졌던 그 옷을 홀랑 벗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알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시편 22편. 자,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면서 속옷도 어떻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누면서예요. 나누면서 속옷도 제비를 뽑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속옷을 입었던 것, 제비를 뽑는 것, 나누는 거 뭐예요?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창세기, 영원전에서 언약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언약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복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언약이나 약속이나 은혜나 구원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겉옷을 나누면서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다 벗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몸이 되어졌다. 그러면 알몸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죄인의 모습이다. 그럼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왜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느냐?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 알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나오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죄인들이 누구의 옷을 입어요? 알몸이 되어졌던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벌거벗은 죄인들이,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우리 죄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복음을 입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분이 죽으시는 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서 구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다 여러분 걸.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영접했다. 근데 뭐 알아야 말이지. 그냥 영접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게요? 예?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믿음이 와져요. 은혜가 와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채워진 것만큼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지금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 같이 죽고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렸다. 죄인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시고 죽음을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대신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이제 다시 보세요. 거기에 군병들이 앉아서 지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지킬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목숨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었나 한 잔의 창을 찔러봤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번에 한순간에 탁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아플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을 아플까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가는 거는 뭐 한순간에 그냥 어떤 사고를 인해서 타고 왔는데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주님이 안아가니까 아프지 않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요 너무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오래오래 걸리니까 지금 뭐요? 지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비범한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막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추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갈까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 기다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37절 볼게요.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제표가 붙여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왕으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3장에는요 한쪽의 강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강도는 어떤 자가 강도냐? 폭력을 동원하여서 물건을 약탈하는 자들아. 그래. 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도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해렘을 입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 중 어디에 있나? 범죄자 중 하나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여럿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도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 범죄 중 헤아림을 입어야 된다. 이미 나도 이사야 53장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측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의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다?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악한 강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흉악범이다. 예수님이 세 사람 동일하게 있는 것은 예수님도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흉악범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극악한 자리에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결국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강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9절 보세요. 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 찾아도 예수님 어떻게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40절 보세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그가 뭐 했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 그렇게 얘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당신이 구원을 향해서 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안 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전을 짓는 거 46년 전에 46년 동안 걸렸던 헤롯의 성전을 어떻게 사흘에 짓고 사흘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다 문자를 풀어서 망했다 그 얘기.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그 성전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어요? 성전으로 왔다.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성전이면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성막이다, 회막이다 얘기하시죠? 거기에서 제사 드렸던 모든 것, 그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성소, 지성소 이 모든 내용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찼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삶을 살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면 짐승 잡아다 짐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성전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약의 성막이 실체로 오셨는데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이 누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는 것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았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해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 지네들이 죄인이라 지네들이 용서받을 길을 향해서 성전 줘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지네들이 잘해서 축복받는 줄 알았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냐 이 얘기. 근데 그건 몰라. 그냥 종교 가지고 와서 그냥 지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복 받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시 실제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한다? 당신이 무너진다. 그 얘기죠. 당신이 무너져서 당신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렸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된 거지.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임마누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야고보에서 와서는 야고보에 와서는 뭐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과 같이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그럼 봐요. 그러면 성전을 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성전을 잘 지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면 그러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하면 복 많이 받는다. 그러나 보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힘입어서 믿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넘친단 말입니다. 거슬러 넘던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20절.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성소에 딱 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이 지성소가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곧 휘장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지성소 들어가는데 막힌 담을 허무는 휘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셨다. 예전엔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산 길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휘장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이 무너졌을 때 휘장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되어졌다. 예수님이 뭐 때? 죄 때문에 이제 산자가 되어져서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건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세요. 네.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전에 하나님의 문이 닫혔는데 하늘 문이 닫혔는데 죄값 지불하니까 온전히 지불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가 열려졌다 그 얘기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땅이 진동을 하고 있더라. 바위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땅이 뭐예요? 피조의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 죄 가운데 묶여져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땅이 진동을 해요. 왜? 율법 아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바위가 터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 보세요. 무덤들이 막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들. 혐을과 죄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나가 자던 자들이 성도의 몸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왜?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산 길이 되어지고 산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어디를 펴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이런 곳으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나오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부활 후에 막 무덤이 막 열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그 얘기입니다.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거룩한 성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가 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주에 해나가죠. 그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성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영적인 성전 그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믿음이 와지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몸으로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는 불완전했잖아요.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드렸던 그 불완전했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제사 허물고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가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을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누리게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고 간혹 여러분에게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나 은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것이 필요한 거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거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이스라엘이 죽고 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 참 것이 세워질 것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요? 40절 보세요.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 제발 믿어 그럴 수 있었다. 근데 안 내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셔서 죄값 지불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믿니 안 믿니 해서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누가 줘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려봐 확실하게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 텐데 그렇지만 그 인간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갈 뿐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려오냐? 마귀의 계계다 그 얘기야. 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피세요. 여러분이 살펴서 내가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는지 성령의 소욕에서 머물러 있는지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있으면서 맨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잊고 그 은혜가 채워져서 그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갈릴리 사역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그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선지자들이 고난받았던 그 고난의 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지. 내가 복음 하니까 그냥 복음이니까 끝나버렸어. 그리고 그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래.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은 뭐 성도니까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어쨌든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텔레비를 봐요. 텔레비 이제 내 연속곡은 다 끝나서 이제 나 안 보는데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너가 정말 하나님 믿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물론 육체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네가 목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겨서
여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니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 정말 목사냐? 전 시시때때로 그런 거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저를 쳐서 다스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예언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대단한 분 왔다 그러면 안 오던 교인분들이 다 오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 믿는다? 예언기도는 한번 믿어보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힘드니까 위로받고 확인받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더 예수를 믿게 하는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언기도를 좋아. 누구를 위해서 예언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자라가는 가정이라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의 물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꺼이 예수, 예배 상관없이 어디를 둬요? 그쪽으로 가요. 나를 위한 것은 서슴없이 간다니까요. 꺼리낌 없이 간다니까요.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어 꺼리낌 없이 가요. 꺼리낌 없이.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요, 연약한 자다 그 얘기. 그런 간섭하심이 없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복음 해도. 예.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로 주님 사랑하신다면 말입니다. 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41절 보세요. 41절 치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며 가로되. 그러면 누구와 같이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이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그 영적인 수준이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인 수준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과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망하겠어? 당연히 망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셔야죠. 막연하게 지날 것이 아니다. 세월은 벌써 6월달에 중순이 넘었어요. 1년 또 다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한 해를 향해서 주어진 삶,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보가 없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지도자들의 수준이 일반인들의 삶의 수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의 수준이에요? 세상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그만큼, 유대교가 그만큼 타락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 오늘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없어도요 물질의 얘기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 없어도 축복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없어도 헌신과 봉사에 대해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었다니까요. 그런 건 다 절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거기도 간세보살 남이아벌 복 주시옵소서, 자식 주시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남편 잘돼 다 있고요. 교회도 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 이름 불러서 세상을 추구하고 붓다님은 간세보살 남이아벌 다 그래서 그거 추구하고 저기 천주교는 마리아 기도 통해서 선 추구하고 율법 추구하고 그 중간에 이름만 달랐지 추구하는 건 머리는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무섭다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죠. 안타까워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도 물질 문명의 세계를 추구하고요. 교회도 물질 문명의 추계를 추구해요. 더 이상 뭐 나올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너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제 문제, 복음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에도 얘기를 하고 불교에도 얘기하고 마리아님 교회에도 얘기를 하고 다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아요. 예? 달라진 것이 없어. 이름만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영적인 소경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건 다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들이 어느 수준이요? 세상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3절 보세요. 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편 22편의 8절 보세요. 이 말씀도 예언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구원자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다. 아무나 나도 예수요 그래. 지금도 유대인들 땅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문화니까 그렇지만 나 메시아다 그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하여튼 잘만 생기면 그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닌가, 예수 아닌가 그래. 아니요, 아무나 예수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구약에 이뤘던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예.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신 누구죠? 신천지 그분이 자기가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기록해 하셔야 되는데 그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변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것이 나타나야죠. 정말 성령의 보혜사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고 넘어지게 쓰러지게 가르쳐놨는지 그 성도들이 넘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잖아요. 텔레비에 나오셨죠? 나왔죠? 네.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라 그 얘기면 꿈뻑하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꿈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꿈뻑한데 그런데다 또 쪽지게처럼 또 집어내네. 그럼 더 쪽지게처럼 잘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구원하는 그 일들이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에 이미 예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을 때 어디에 달린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근데 어디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에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까지 온전히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저주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라니까요. 예. 내가 이다남 할머니한테 가서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죄 지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죄 지면 우리도 감옥 가는데 영적으로 감옥은 어디일까요? 할머니 대답 잘해요. 지옥 불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머님 속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갔는데, 어머님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머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면 어머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없는데,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어머님 죄 가지고요, 싹 가져갔네. 성경책 가지고. 그게 죄 있어요? 없어요? 졸로 갔지요. 그러면 저울로 갔으니까 어머니 여기 죄 싹 없어졌으니까 죄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죄 없으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요. 그냥 간단하게 뭘 성경을 그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많이 하셨지만. 네. 그게 정말 여러분 믿음이 되어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이루신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이 죄를 가지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죄만 있으면 마귀가 붙잡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죄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 죄와 마귀는 떠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이 왔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을 뽑아 넘기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겨주고 조롱했던 이 모든 자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다 그런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5절 한 절 더 보고 끝날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하였도다. 그러면서 제6시 나 정오다 그 얘기고, 제9시다 오후 3시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둠이 임했도다. 3시까지 계속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니까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그건 내버려 둡시다. 자, 아모스서 8장 9절.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고,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해로 대낮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백주의 땅이 캄캄해질 것을 향해서 이미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 성경에 다 누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고 품고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대로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쳐도,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타 나오기 전에 어디요? 십자가에서 죄짐을 다 이뤄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원망과 불평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째려보기도 하고 막 이쁘지도 않은 짓도 막 하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짐 그분이 다 감당하시고, 이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연약한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얼마나 죄송하냐.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내가 뭐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시 영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일어나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들이 다 누구한테 넘어진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감으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고 세상 의지하는 그거 어찌 우리가 없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지혜 피하려. 근데 그거 앞서서 누가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 고백 가지고 오셔서 바라보시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